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말자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말자.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날 주로 이제 보리 추수를 끝내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또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해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일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전반전 후반전 계속 달아서 하지 아니하고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갖다가 후반전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깐 그 팀을 돌아보듯이 우리 역시도 지난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후반기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늘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싹 터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훌륭한 신자들입니다.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그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동방의 의인 욥의 평소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일컬어져요. 그게 살기는 족장시대,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1,000년 후인 솔로몬 시대쯤에 가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인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 땅의 동쪽에 사는 인물이라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보통 고난과 관련해서 인내와 관련해서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인물. 그래서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해서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방의 의인 욥이 평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온전하며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온전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는 얼렁뚱땅 대충 둘러대면서 남을 갖다가
거짓말로 갖다 후려치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거짓말을 내뱉는 이런 거짓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봤더니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는 또한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었어요.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가 다 죄를 저질러서 죄악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온갖 죄를 지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지고 돈을 긁어 모아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은 청부입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 죄짓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완을 갖다 발휘해서 남의 등을 쳐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지요.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한 10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항상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분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가장 큰 가치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2가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식, 그 다음에 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반론 제시할 분이 있겠습니까? 자식, 돈. 물론 사람마다 돈보다 또 어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가장 귀하다는 데는 아마 고개 끄덕거릴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역시 사람들 푹 빠져 삽니다. 자, 그런데 자, 그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요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같이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합니다. 여름 제자 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야, 빠지면 안 된다. 이번에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라. 이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라 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시켜 주려고 애쓰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또 한편의 부모는 야, 제가 뭐 3일 동안이나 그 학원 빠져갖고는 진도 따라가는데 아무리 지장되지. 그럼 안 돼. 그거는 뭐 주일날 또 네 설교 듣고 뭐 그러니까 요건 그 성경학교 꼭 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은근슬쩍이 학원으로 아이를 떠미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학원을 경영하는 분한테 미안합니다. 예. 자, 이랬을 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바르게 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컨대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되겠죠. 고3인데도 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고 하니까 시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애는 실력은 딴 애들보다 처진 것 같은데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도 네가 고3인 거 다 아신다. 예배야 또 네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열심히 또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올해는 예배고 뭐고 일단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아이를 공부하는 쪽으로 갖다 등을 떠미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만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요?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은 여러분 쉽사리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다시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게 좋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요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고3 때라 할지라도 고3 할아버지가 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은 거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10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근데 이 10자녀들이 장성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일날이 되잖아요. 그럼 10자녀들이 다 부모님을 중심해서 같이 모입니다.
그럼 밤새도록 같이 잔치를 하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의 명수를 따라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 기분 때문에 들떠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 짓지 않았을까? 옛날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더라. 이거예요, 번제.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씩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생각날 때 감동이 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요. 참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자녀 교육을 해도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교회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세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사단과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 내가 이런 사람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시고 칭찬하실 만큼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상황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악을 멀리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동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도 많이 누리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길러내고 욥의 가정에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항상 이렇게 평안함이 넘치는 것 같았고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가정에 뜻밖의 예기치 못했던 고난의 폭풍과 몰아쳐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이,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이 욥의 가정에 강타해 온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욥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고난의 때에 욥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반응. 먼저 욥은 뜻모를 고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재산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또 건강한 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욥에게 속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의 자녀들이 어느 날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기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욥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전달됩니다. 한 종이 헐레벌떡하면서 달려오더니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의 소떼, 우리의 나귀떼를 다 빼앗아서 달아나면서 종들까지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저 혼자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쫓아오더니만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큰 불덩어리가 땅으로 갖다 떨어지더니만 주인님의 온 양떼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종들까지도 불타서 죽고 저 혼자 겨우 살아서 이렇게 보고해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헐떡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주인님 내 낙타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도 다 죽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혼자 겨우 살아서 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죠.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은 욥에게 있어서는 약과였어요.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귀한 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하나 둘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말입니다.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모두가 죽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맏아들의 집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큰 태풍이 몰아쳐 오더니만 그 사방에 이 집 기퉁이를 갖다 다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그 집 밑에 10아들이 다 깔려서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욥이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겠어요? 네? 심장이 멎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을 갖다 받아서 그는 아마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벙벙하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의로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지는 욥의 집에,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욥의 집에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부르닥친 것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할 정도가 아니라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은 오늘날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고요. 욥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예기치 못한 고난 때문에 때로는 참 진짜 할 말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슬픔이나 고통을 갖다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난은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뇌의 문제예요. 고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고뇌케 만듭니다. 고민케 만들어줘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이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민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그 다음에 시편 37편에서는 다윗이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에는 아삽이 그런 고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따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욥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다 형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저 사람 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그에게 닥친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필요한 것은 위로지. 우리가 뒤에서 비판을 하고 수군거리는 거, 그 마음,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받은 곳에 소금을 뿌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 뒤에서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나타낸 반응을 지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믿음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전함, 아까 온전함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항상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지닌 게 온전함이라 그랬지요. 근데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기의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나갑니다. 자, 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뭡니까? 붉은 몸,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치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먼저 마음으로부터 뭔가 죄악된 것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죄악이 터져 나옵니다.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을 통해서 범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참으로 우리에게 온 몸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도 욥을 흉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봅시다. 2014년도 연초부터 이렇게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어요. 이런 때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분위기예요. 그러나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욥의 참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주어질지라도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지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썼던 이 시는 지금 찬송가에 지금 곡조가 붙여져서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541장 찬송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시 가운데 1절과 2절만 소개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손짓하면 유혹의 손길에 빠져들기가 쉬운 거래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잘 인내하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를 더 귀히 여긴 것 같아요. 아마 그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욥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 전부터 욥을 갖다 흠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 속에서 욥의 향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의 신앙을 본받고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고난 중에도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